작업취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을 공부하다 보면 공통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낙원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은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업취사에서 말하는 작업은 심신을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을 사용할 때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을 작업취사라고 하셨습니다. 작업취사의 목적을 보면 수양력을 얻었고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실행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로 돌아간다 하시며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꽃이나 잎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결실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수양력이 있어 항상 자성극락을 누릴 수 있고 또 연구력이 있어 부처님의 훌륭한 아르마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역할을 하지 않고 보온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실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취사를 중요시 하셨습니다. 예전에 대산종사님께서 10점 만점 중 취사하는 점수는 몇 점이나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수양연구 취사 가운데 취사는 몇 점이나 되어야 할까요? 10점입니다. 취사를 위한 수양, 취사를 위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법이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욕상전이요, 이사병행이요, 생활경전입니다. 또한 견성허가도 문답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심신작용, 즉 취사하는 것을 보고 하셨습니다. 사막 전체를 함께 연마해 봅시다. 대종사님께서는 작업취사의 목적에서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아는데 왜 실천이 되지 않는가? 악이 그런 줄 알면서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낙원 생활보다는 고해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물으시고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그러하거나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연구와 관련되고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은 수양과 관련되며 철석같이 굳은 습관은 취사와 관련됩니다. 결국 3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싫어하는 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이어서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울러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라는 것은 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있는 업력입니다. 업력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참회를 합니다. 참회는 혼자 하기보다는 스승의 지도와 동지의 충고를 보감삼아 해야 합니다. 스승의 지도와 동지의 충고를 달게 받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업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스승의 지도와 동지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루당내왕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일일이 문답하고 감정과 해오를 얻어야 업력을 소멸하고 또 업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막은 심정개발, 즉 마음병을 고쳐 고해에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세 가지 공부길입니다. 이 사막을 훈련하는 방법으로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습니다. 정기훈련으로는 일이 있을 때 하는 공부와 일이 없을 때 하는 공부 11과목을 일과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또 상시훈련으로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는 혼자 하는 공부라면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는 함께 하는 공부입니다. 상시훈련 12조목의 공통점은 주의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는 정기훈련 과목으로 취사훈련 과목에 해당합니다. 주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의를 하라는 것은 대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하는 마음입니다. 유념은 대중이 있는 것이고 무념은 대중이 없는 것입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챙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는 한자로 쏟을 주의 뜻 의를 쓰는데 직역을 하자면
뜻을 쏟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생기면 사막 가운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괴로움이 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같은 욕심에서 왔는지 또는 은근히 일어나는 욕심에서 왔는지 무지에서 왔는지 또는 어리석음에서 왔는지 습관에서 왔는지 또는 업력에서 왔는지 진단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를 살펴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진단을 해서 채워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리 실천도의 사막공부 기 2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양쪽으로 무시선 무처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리 실천도의 사은에는 양쪽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있고 아래쪽에는 정의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유에는 양쪽에 자력, 타력 아울러서 평등세계 이룩하자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전반세계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수의단회 개회사에서 하신 천화가 만곤곤하니 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천화가 만곤곤하니 평화는 우리 무상행의 대봉공인과 무등등한 대각도인이 많이 나오리니 우리는 대적공 하시는데 처음에는 몇 번 하시다가 마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적공 숨이 가쁠 때까지 10번이나 대적공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대중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또 교단 이대말 행사를 마치고 교단 100주년을 위한 대적공실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과 대종사님,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이 내려주신 의도와 성리 공부를 화두로 주시며 적공하고 또 적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막공부입니다. 사막공부 기 2 법문 밑에도 대적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적공하면 개발이 되고 적공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근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돌아오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되는 근기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근기입니다.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대적공을 해야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을 마음을 닫고 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정신수양하는 공부기를 마음을 닦는다고도 할 수 있고 정할정, 즉 마음을 안정시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품을 기른다고도 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한다고도 할 수 있고 텅 비운다고도 할 수 있고 공을 기른다고도 할 수 있고 해탈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일심을 모으는 공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수양은 안으로는 나가는 마음을 찾아들이는 내불방심 공부이고 밖으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외부동심 공부입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경계가 다릅니다. 남녀 문제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돈 문제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위신이나 명예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문도 수월하게 지켜지는 계문도 있고 지키는데 애를 먹는 계문도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하여튼 끌리고 집착되는 마음을 수양력으로 맑히라는 것입니다. 교리 실천도의 정신수양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주문을 외우는 것은 다 좁은 마음을 넓히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자는 공부인 바 극치에 이르면 천지대기에 합일하게 된다. 그러나 합일한 뒤에도 다시 함축하여 보림하는 공부로서 일념을 더 길러야 할 것이다. 함축의 뜻이 무엇인가요? 모은다는 것이죠. 흩어버리면 가난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잘것없는데 자꾸 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고 나서는 다시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죠? 밤에 모으고 아침에 모아야 합니다. 낮에는 쓰는 시간이 많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낮에 쓸 때는 어떻게 모으나요? 챙기는 마음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 일 그 일에 일심으로 집중해서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활용 3대력 공부입니다. 저축 3대력과 상대되는 공부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사리용구를 마음을 알고 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마음을 닫겠습니까? 한 학생이 성품은 못 봤어도 마음은 보았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자기 마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등 자기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산에 있을 때 하루는 스승님께서 이현이는 오늘 쟁투경 봤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할머니 두 분이 서로 싸우셨거든요. 저는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 스승님의 쟁투경 봤냐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경전으로 봐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쟁투하는 것을 경전으로 봤다는 것은 그 마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산경전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 두두물물이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오는 뿌리, 즉 성품은 어떻게 생겼나요? 대종사님께서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텅 빈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무진장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이제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마음을 알고란 해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본래 태양보다 밝은 반야지가 있습니다. 휴유암 좌선문을 보면 촉유 증명유 1월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월보다 더 밝다는 말입니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엎어놓은 그릇 안까지는 밝히지 못합니다. 촉유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비춘 즉 명유 1월이라 1월보다 더 밝다는 것입니다. 지혜 광명은 그릇을 엎어놓아도 그 속까지 다 비출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나타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견성은 성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오는 본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말에는 생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해이고 사리연구입니다. 두루 아는 것이고 공 자리를 관하는 것, 관공입니다. 관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양의 목적이 해탈이라면 연구의 목적은 대각입니다. 또 연도치지, 일과 이치를 늘 연구해서 대연구력을 얻어야 합니다. 수양이 일심을 모으는 공부라면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는 공부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이치뿐 아니라 일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안으로는 진리를 연마하는 공부, 내연 진리요. 밖으로는 견문을 넓히는 공부, 외학 지식입니다. 이 부분이 대종사님 교법의 독특한 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신의 요법 1조에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 3, 4조는 뭐죠? 3대력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3대력을 갖추는데 앞서 시대에 따른 학문을 연마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진리 연마도 하지만 밖으로 견문을 넓히는 데도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일과 이치 간에 밝아지는 사리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리 실천도의 사리연구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전 연습을 하고 회화 강연을 하며 성리, 청법, 정기, 일기, 의도 연마를 하는 것은 다 지혜를 단련시켜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반야지를 솟아나게 하는 공부인 바 극치에 이르면 법신불, 하나님, 무국 등의 이치가 모두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안 뒤에도 다시 매하지 않도록 늘 연마의 공을 쌓아야 퇴전하지 않을 것이다. 출가위가 되어야 불퇴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가위가 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스승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출가위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부지런 딴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쉬려고 해도 쉴 수 없는 자리가 출가위입니다. 쉬지를 않으니 불퇴전입니다. 한번 대각을 하였으면 더 이상 연마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마해야 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는 모두 다 끊임없이 연마하기를 주의하라는 말씀드립니다. 2조에서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고 3조에서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고 4조에서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부들을 항상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법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두는 무엇입니까? 대소유무의 이치, 시비의 일, 과거 불조의 화두 등입니다. 우리는 일 속에서 살고 이치 속에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마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이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 이치 아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과 두두물물이 다 도를 행하고 있다는 말씀과 통합니다. 처처불상과도 통합니다. 또 세상이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었지만 운전은 시비예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쳐야 하고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전하지 않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작업주사를 마음을 잘 쓰고 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닫고 알아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잘 쓰자는 것입니다. 과거 개정해 사막 가운데 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바로자는 것은 정심입니다. 또 성품을 잘 거느리자는 것은 솔성입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말에서 취사에 해당합니다. 정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공원정에서는 정의입니다. 행공, 공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공무사의 무사, 무아봉공의 무아, 살신성인의 살신입니다. 빌공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빌공자를 실행으로 놔둘 때에는 공심 있다는 뜻의 공변될 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도를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덕지선이라 덕을 닦아서 지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선은 무엇인가요? 휴암 좌선문에 수달호지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선은 악의 상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선악을 초월한 것입니다. 지선은 악을 수용합니다. 지선은 악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선은 상을 내지 않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선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하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안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공부, 내수 계율, 밖으로는 정의를 행하는 공부, 외행 정의입니다. 이것이 다 법맥을 일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계율을 무섭게 지키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가간에 함부로 합리화해서 적당히 자기식으로 수행을 하면 법맥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찰을 하다가 지각을 하게 됩니다. 해찰이란 앞을 똑바로 보고 가지 않고 둘레둘레 옆을 봐가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강 항마위나 출가위에 오른 분들은 계문을 범해도 될까요? 법의 등급을 보면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계문을 지키고 난 뒤에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본의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해행을 한다고 계문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안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공부요, 밖으로는 정의를 행하는 공부입니다. 정의란 쉽게 말하자면 자기 양심, 모든 사람의 양심, 그리고 이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리 실천도의 작업주사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시일기를 하고 주의 조행을 갖고 참회를 하는 것은 그릇 마음을 바꿔서 모든 선을 행하자는 공부인 바, 극치에 이르면 대중도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행한 뒤에도 늘 계속 정진해야 상없는 무의와의 덕화가 나타날 것이다. 고도의 심리학입니다. 극치에 이르러서 대중도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힘쓰지 않고도 절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남는 것이 있으니 더 정진하고 더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와의 덕화까지 되도록 정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8조 정전대의에서는 8조를 다루지 않으셨고 교리실천도에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교리 실천도회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력은 고를 물리치고 낙을 생산하는 힘입니다. 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3대력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3대력의 소유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신분의 성의 주인공이 바로 3대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리 실천도의 16쪽 아래를 보면 정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양쪽 기둥에는 헌심영부, 허신사기, 즉 마음은 영부님께 바치고 몸은 이 세계에 허락한다는 말씀과 법륜상전 영겁불유, 즉 법륜을 끊임없이 굴리기를 영겁토록 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법륜을 상전해서 영겁불유한다는 말씀은 공부와 사업을 상전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법륜 상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륜 상전도 하고 법장사도 하고 법의 옷을 입기도 하는 것을 영겁불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글이 어느 분 글이죠? 주산종사님의 글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 8조 법문에 주산종사님의 글을 수용하셨습니다. 신에 대해 함께 읽어봅시다. 정신, 진리를 바르게 믿는 것, 정법, 정사, 미신, 진리에 어긋나게 믿는 것, 자력신, 타력신, 병진, 전신, 전수, 전탈, 전여, 대신근, 결정의 원동력. 성전에서는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정신과 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하려면 정법, 정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법, 정사를 만나지 못해 헤매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은 자타력 병진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탈 전여, 전신 전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전부를 뺏고 전부를 주는 것이다. 전부 믿으면 전부 받아가는 것이다. 온통 믿어야 온통 받아가고 온통 빼앗겨야 온통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빼앗길 때 진리가 온통 다 가져가시니 온통 주실 것이라 믿고 돈을 빼앗기거나 인연을 빼앗길 때 또 다른 것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이치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건강도 돈도 인연도 다 빼앗아 갈 때가 있죠. 도를 아는 사람은 이때를 더 큰 진급의 계기로 압니다. 전탈하면 전수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전신을 해야 합니다. 오롯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께서는 믿는 만큼 주시고 뺏은 만큼 주십니다. 신이 있는 만큼 분이 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때를 만났는데, 횡재를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이 바로 분이 난 것이고 대용맹심, 대정진심이 생긴 것입니다. 분에 대해 함께 읽어봅시다. 정분, 정당한 법으로 용맹정진하는 마음. 객분, 철없이 날뛰는 혈기의 용. 대분지, 촉진의 원동력. 용맹정진을 해봐야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전에서는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이 법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겠다는 용장한 전진심과 촉진력이 없다면 세상이 슬퍼할 일입니다. 다음은 의심입니다. 이렇게 용장한 전진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의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좌선을 해도 연부를 해도 경전을 봐도 다 의심이 납니다. 이러한 의심이 나지 않으면 걱정을 해야 합니다. 왜 의심이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신이 100이면 분이 100, 분이 100이면 의가 100, 의가 100이면 성이 100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각의 열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대해 함께 읽어봅시다. 정의, 사리간에 바른 의심을 일으키는 것. 사의, 정당한 일을 믿지 아니하고 저울질하는 것. 대의단, 대각의 열쇠. 의심은 대각의 열쇠가 된다고 대종사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에 대해 함께 읽어봅시다. 정성, 정당한 일에 바치는 한결같은 정성. 우성, 그른 일에 영리로 바치는 정성. 대정성, 성공의 어머니. 신분의성의 반대는 불신탐욕나우입니다. 신분의성으로 추진을 하면 불신탐욕나우는 자연히 치료가 됩니다. 불신탐욕나우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신분의성의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신분의성을 준비할 수 있나요? 학력이 높아야 신분의성의 추진이 가능한가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기로 보자면 중근기보다 하근기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빠릅니다. 물론 상근기가 더 빠르겠지요. 그래서 중근기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신분의성을 동지간에 서로서로 건네며 잘 가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정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읽어봅시다.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의사의 비유를 해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사가 의술을 공부하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보물, 능력을 개발하는 공부의 요도라고 한다면 의술을 익힌 의사가 약재를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인생의 요도와 같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3대력은 결국 인생의 요도, 즉 보온불공, 무아봉공, 살신성인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불공으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사가 되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환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공부의 목적도 3대력을 갖췄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요도로 이 세상을 위해서 보온불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무시선 무처선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사사불공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갖추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양연구 요론에서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취사에 있고 취사의 목적은 복과 해를 구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교의 동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혜의 목적은 역시 광대무량한 낙원입니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가 되어도 도덕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란 지혜가 무한히 발전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지혜는 낙원을 건설하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말한 지혜는 반야지여서 정보화 시대의 지식과는 구별이 됩니다.